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이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을 비춘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진호 부장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유초 중고등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말 때로는 정말 충성되이 저희들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정말 우리들의 뜻대로 감당하였던 것들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올 한 해 교사의 직분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해 나아가야 될지 정말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정말 특별히 우리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께 충성된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입술로만 가리키는 교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삶으로 저희들 보여줄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말 맡겨주신 그 생명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저희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정말 그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또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지혜와 은혜와 총명을 구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 또한 우리 교사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먼저 순종하는 본을 저희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교사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정말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그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것처럼 때로는 아이들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그 어린 생명들에게 정말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정말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가운데 영역을 더하여 주시었고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교사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우리 교사들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정말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성경 봉독 배다영 선생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두 번째로 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특송 있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차렷, 인사.
차렷 인사.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신림교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아이들을 양육해 하신 주님, 오늘 또한 교사 헌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 귀한 생명 바르게 세워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또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사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다.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반절 보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서 우리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은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신림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들, 오늘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지식 전달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교사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 역할이 구속사에서 아주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 구속사는 그렇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구속 계획 속에서 항상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 교사를 세우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속 계획이라고 했을 때 구속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구속인 겁니다. 구속.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너는 구속당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자유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죄인으로서 구속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세상 버전과 다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죄를 범했습니다. 범한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셨다. 세상에서는 구속했을 때는 자유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구속과 하나님의 그 구속이 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오늘 이 시간 나하고 상관없네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또한 우리 신림교회 교사로 세우신 우리 교사님들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아이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잘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성경 말씀처럼 다른 데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사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그 교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교사가 누구일까 살펴봤을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 지도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양육하는 그 과정을 누가 했느냐? 모세 지도자가 했는데 모세 지도자가 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끌어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도, 자리에 누웠을 때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인데 뭐 더 이상 보지 않아도 금방 하신 말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교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모세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모세 못지않게 귀한 말씀을 연구하고 날마다 연구한 학자 에스라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에스라 학자가 있었는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힘쓰는 일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에스라서 7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고아와 가부 그리고 딴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위해 압제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려고 마음에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더더욱더 잘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 에스라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이 학자 에스라는 열심히 계속해서 학문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한 학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듣고 또한 습득하고 터득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그 말씀을 볼 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라 하면은 모세와 학자 겸 선지자였던 에스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신약의 교사들 또한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었음을 보게 되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너희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더더욱더 주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겼는데 그가 또 다른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가르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사가 된 우리 권속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사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이 교사의 헌신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의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끝나겠지 그게 아니라 이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지금은 당장 뭐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자라고 또 자라면서 나중에 성숙하고 성장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한 명 제대로 세워놓으면 이 사회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시편 78편 4절 7절에서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교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영적 유산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면서 보게 됩니다. 영적 유산을 이어가는 사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줘야 한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찬양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증거를 세우시고 또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법규를 만드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이 가르치는 것을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명령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은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다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대대로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고 마지막 7절의 말씀 바로 보니까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에게 계명을 지켜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자를 양육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를 양육하는 사명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강대상을 제가 게으름 피울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프나 괴로우나 힘들나 그리고 또한 서글픈 일을 당할 때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명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예배와 그리고 또한 수요, 금요, 주일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그렇게 다 예배를 다 말씀 준비하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된 것이죠. 다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의식이 결여되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현실과 타협하면서 대충 다른 교회도 쉬는데 우리도 쉬자 하면서 예배를 빠뜨리고 그냥 다른 행사로 대처해버리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구약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 말씀을 증언할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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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선지자 노릇했을 때 목회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또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냈다. 야, 귀신 쫓아내면 얼마나 권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참 귀신을 쫓아내고 또 권능을 행했다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버전으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 떼거지처럼 몰려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귀신 쫓아낼 능력도 없고 그런 권능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아 천만다행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부족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다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람들 바라봤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모든 예배 게으름 피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무도 없어도 저는 어떻습니까? 의자를 바라보고 커튼을 바라보고 말씀을 선포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개척교회 했을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몰려들었느냐 몰려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옆에는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능곡 교회가 있었습니다. 능곡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몰라. 그 옆에다가 제가 개척을 했으니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게 준비해서 선포하고 하면은 그래도 한 명, 두 명이라도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제기하면서 따져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셨으면 제가 그러면 듣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내미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개척했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 딸내미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나중에 이제 장인 장모님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은주 자매를 보내주시고 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음자만 바라보고 겉에만 바라보고 설교한다는 게 이게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린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집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새벽 예배에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이 말씀 준비해서 선포하고 또 전파하고 또 전파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겁니다. 야, 성도도 없는데 뭘 그렇게 준비해서 전하냐. 에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말씀 듣는 자가 있든 없든 한결같이 말씀 준비해서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고수들 또한 그렇습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제자를 양육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이 사명감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그 다음 제자를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 사명감을 갖고 그 다음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되느냐.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명을 교사들은 보여줘야 된다.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본을 따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사들, 바울처럼 아이들에게 나의 본을 따르라고 외칠 수 있는 교사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는 것이죠. 야, 내가 하는 거 봐라. 너 나 따라와. 내가 하는 거 너희들 다 봤지 않느냐. 나의 본을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사들이 있느냐? 있어야 되죠. 신약의 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본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본을 나 따라 하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잘났으면 그랬을까 싶은데 진짜 잘났습니다. 잘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났습니다. 세상에서도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어떠니까 나의 본을 따르라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역시 아이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겪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부끄러움 없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결론에 이제 나아가서 오늘 교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미래교사들 오늘 교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뭐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교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헌신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 반 아이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붙잡고 기도를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신앙입니다. 바울은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청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청명을 허락해달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런 우리 교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기도로 헌신하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말씀 또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아이들 기도로 양육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로 헌신해야 되고 딱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아이들에게 바르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바르게 전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또한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이들에게 또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회에 와서 하는 활동 보면 어떻습니까? 말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면 참 세상 아이들과 똑같은 버전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 볼 때 그들의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에 나온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그러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사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본을 본받으라, 나의 본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사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또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의 내용이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을 결론을 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헌신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지식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뒷바라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뒷바라지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돈을 벌어서 아이들 공부 잘 시켜서 어떤 지식을 많게 하기 위해서 뒷바라지 합니다.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면서 진짜 막 부모가 한 달 내내 버는 돈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냥 자녀들에게 다 뒷바라지를 해요. 뒷바라지 하는데 자녀들은 이걸 아느냐?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계속 학원을 돌려보내네. 근데 학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야, 진짜 엄마 아빠 돈 버는 게 너무나 아깝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차라리 아이들에게 그 돈을 줘서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 사 먹으러 하든지 아니면 네가 취미생활 하라고 하든지, 오히려 그렇게 돈을 돌리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부모가 바라봤을 때 현명한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공부가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오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을까? 사랑이 없어. 그냥 돈만 벌어서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사랑은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이 종과 두드리는 꽹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워넣어 보세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 내가 사랑을 가지고 내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자녀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배반을 당하는 것이죠.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야, 내가 이놈 자식들 키우는데 내가 진짜 힘들고 애쓰게 돈 벌어서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 실망밖에 없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답변을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쭉 3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자녀를 키울 때, 우리 또한 교회에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안 키우면 우리 믿음의 것들 아무리 키워놔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야. 키워놔서 어떤 나중에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드러납니다. 그때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진짜 신앙생활 계속 이어서 나가는 그 자녀는 그래도 말씀을 머금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대부분 바라보면 대학 들어가면 다 나 몰라라.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다녀요. 내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헌신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돈을 벌어서 자녀 뒷바라지 해도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헌신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들려주면서 어떻습니까?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부비면서 몸에 그
부닥치는 그 스킨십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사랑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끝내면 참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감당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교사의 역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썽을 피워도 내 자녀는 내 자녀야. 그래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녀 걱정으로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합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사 역시 어떻습니까?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 아이들 말 듣지 않고 그냥 개망난이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르치다 보면은 우리 미네고스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드럼 치는 새끼인데 이놈 자식은 참 어렸을 때 계속 울기만 하고 그냥 엄마가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늘 막 울고 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울음이 뚝 그쳐지면서 교회에 적응하게 되고 교회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놈이 드럼 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이민호스들 아이들을 키워나간 데 있어서 지금 당장 쇼부를 보려고 하지 말라. 지금 당장 투자해서 뭔가 큰 결과를 얻어낸다면 이거는 우리 미래고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나와라 뚝딱 하면서 그렇게 바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 세월 지나고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터득하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놈은 어떻습니까? 모든 예배에 나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드럼 치는 일을 감당해. 모든 예배에 빠지질 않습니다. 특별한 일 빼고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외식한다는 겁니다. 그 학급에서 자기 반 아이들 전체가 고깃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다 하니까 빠질 수가 있나. 이 고기가 맛있으니까 먹으러 가야 되죠. 그때만 빠졌지 지금까지 바라보니까 빠지질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 듬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있든 없든 뭐 부모가 있든 없든 간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자체가 참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감당하면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 끝까지 감당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든든히 살아가면 버팀목이 되고 버팀목이 돼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겠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인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을 모다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사의 헌신은 시작. 교사의 헌신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사의 헌신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또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하는 일이 구속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자유를 누립니다. 세상에서 구속은 자유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은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로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서 교사의 헌신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누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서 사명임을 기억하자. 사명감을 갖고 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헌신된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완벽한 교사이신 누굽니까? 예수님 가르친 대로 힘쓰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가르친 대로 힘쓰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아이들 가르칠 때 너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세상 것을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한결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천국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다.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도 출세하고 잘 나가고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좋고 유명해지는 것 참 중요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이 세상 죽고 나면 그거 다 쓸모가 없어. 너가 죽고 나면 이 모든 것 잘나고 유명한 것 다 필요 없어. 공부 잘해도 소용이 없어.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 너가 죽으면 어디 가겠어? 이것부터 가르치기 바랍니다. 너가 죽으면 어디 가겠냐는 것이죠.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옥에 떨어지면 너 어떻게 할래?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다가 너 고통당한 거 알지? 너 아파서 죽겠다 했을 때 그 아플 때 어떠했어? 엄마! 아빠 하면서 아빠 죽겠다 소리 질렀지. 지옥은 그것보다 고통이 더 심해. 그러나 너는 거기 가면 안 되지. 천국 가야지. 천국은 어떤지 알아? 너 하하호하 웃으면서 눈물 날 정도로 웃어본 적 있지. 바로 천국이 그러한 곳이야. 이게 교사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땅의 것을 가르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 그러나 위의 것을 가르치면 천국에 간다는 것.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안 나왔습니까? 주보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닌 마지막에 시작.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가르치고 간구하고 찾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가르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찾도록,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사로서 해야 할 사명이다. 아셨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이런저런 말씀 많이 있었는데 기도로 헌신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민족들 사랑으로 섬겨라. 그리고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감을 갖고 감당하라. 요 네 가지와 아울러서 아이들이 가르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땅의 것, 세상의 것을 가르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위의 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너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 예수님 때문에 너가 천국 가야 돼. 그래야 너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그 세계 천국에 가게 된 게 얼마나 기쁨이 좋은지 알아? 그 기분 너무나 좋아. 그런 것처럼 너가 이 세상에서 기분 좋을 때가 언제야? 돈 많이 받았을 때, 용돈 많이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때, 그때 기분이 좋지. 천국은 그 비교가 안 돼. 더 좋은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 세계에 가려면 너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은 아이들이 삐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남들 아이들하고는 돈으로 다 시켜놔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들고 덤벼들고 그냥 부모를 얕잡아보고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 부모 말에 기뚱으로 들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를 키운 데 있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섬기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걸 느낍니다. 느끼면은 그 고마움에 하지 말라 해도 지들이 알아서 합니다. 이게 바로 교사가 해야 할 일들이야. 그리고 또는 교사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 우리 신림교회 일꾼이야. 이 아이들이 얼마나, 비록 저렇게 뒤로 넘어서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 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자신있게 졸지 않은 날은 목사님 저 안 졸아서 오늘 하면서 그렇게 자신있게 용기있게 말한 걸 보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 다가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땅의 것을 가르치지 말고 위의 것을 가르치라. 위의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너를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를 가르치다 보면 교사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 특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드리면서 교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할 줄 아는 천국을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시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절대로 땅의 것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교사가 없게 하옵시고 하늘의 것만 전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사의 사명과 우리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지 오늘 또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 잘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후에 우리 봉헌 및 축도해 주시고 마치시겠습니다. 광고는 교사 선생님이 하셔야지. 제가 뭐, 예, 광고 우리 정희철 지사님이 오늘입니까? 어제였습니까? 오늘요. 오늘 새벽이었어요. 그 뇌졸중, 그리고 그 뭐죠? 왜 중풍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두 가지가 왔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셨죠? 날씨가 추우면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죠? 늘 내 삶 속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아셨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위에 것만 가르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것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사 헌신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지게 하옵소서. 교사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가르치는 은사가 남달리 뛰어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그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이 세상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위의 것만 가지고 가르쳤다라는 사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 교사들이 그대로 본받아 위의 것만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모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덧입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학생들이 되도록,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드려진 모든 헌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며 오직 위의 것만 가르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사들 심령 머리 위에와 둘러앉은 우리 모든 것들 심령 머리 위에 오직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간구하고 찾고 두들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